며칠 전 저는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 개점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하게 될 중증 장애인 청년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소감을 밝히는데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청년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꿈이 생겼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척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길을 밝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정표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꽃이 되기보다는 나는 걸음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밟고서라도 위에 서겠다며 용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상할 수 있도록 자기 등을 내주고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이기고 군림하고 세를 과시하는 능력과 영향력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칼을 뽑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흥한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거나 사람들에게 굴종의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배에 부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했지만 당신의 따귀를 때리는 병사의 손길은 막지 않았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었지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는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정치, 혼돈의 세상, 경제, 문화 얼마나 허술하고 죄된 욕망과 탐욕이 뒤섞여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죄가 뿌리내린 이런 토대 위에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위에 기독교 국가, 기독교라는 옷을 입힌다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까요? 교회가 힘을 갖기 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약 300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후 380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이제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던 교회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중세 교회는 세상을 암흑시대 중세 암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교권의 강화는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 전쟁을 포함한 수많은 전쟁에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보다 영광을 탐했습니다. 진리는 자기 비움과 순종, 생명에 대해 말해야 되는데 교회는 영향력과 힘의 크기에 따라서 신앙과 진리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치를 금지하고 오락을 제한하고 성경적 윤리를 법으로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정치, 신앙과 문화, 신앙과 의식주를 법으로, 규칙으로, 규범으로 강요했습니다. 이러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요. 이것이 도덕적 개혁과 교육의 발전에는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던 시도는 엄격한 종교 규율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종교적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으로 질서를 만듭니다.
이미 세워진 틀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잉여 인간 취급을 받거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신 예수님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식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상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늦은 밤 홀로 무릎 꿇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에서 밥을 한 끼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해달라고, 사람을 만날 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주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과 의식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상을 사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선택에서 우리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삶과 신앙에 대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할 만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어느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기 때문에 그 집 안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사람, 구경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겠지요.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부릅니다. 4사람이서 환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 아마 보호자나 가족, 친구였을 겁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전통 과학은 지붕을, 나무를 엮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진흙을 이겨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이 굳어서 단단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부수려고 하면 지붕 한쪽을 뜯어낼 수는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환자를 데려온 4사람의 아이디어였는지 환자의 생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과 지붕을 뜯어내는 선택을 믿음에서 나오고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행동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부딪히는 용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지가 마비된 이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어나세요,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보았겠지요. 예수님과 사지마비 걸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이서 메고 왔다는 것은 믿음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피지 못하는데 서기관들의 평생 쌓아온 성경의 지식, 신앙의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할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개인도 불쌍하지만 사랑할 이웃이 없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대요. My church, 내 교회가 필요하대요. 나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 공동체가 필요하대요. 뜨내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 이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성도 공동체, My church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My pastor, 내 목사님이 필요하대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영적 리더인 My pastor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3번째로는 My vision, 내 꿈, 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My vision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기 쉽고 익숙한 대로 선택하기 쉽고 그냥 일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비전은 삶을 만들고 비전은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My church, my pastor, my vision,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 선택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보여줍니다. 누워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뜻을 모을 때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중, 대중으로서 100명, 1000명은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서 들 것을 들 수 있는 4사람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1000명, 10,000명은 아무런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모아진 4명의 공동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4명이서 함께한 사랑의 선택은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음이 통하고 뜻이 모이고 주님을 향해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병이 떠나라고 선포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것, 환경적인 것, 유전적인 것, 심리적인 것,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의도를 가지고 죄 사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원인만이 아니라 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가버나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인류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종교 역사를 보면 고대 원시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속량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 예수의 피로 내 죄 씻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도록 놓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서 행하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죄 문제만 해결되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의 침상, 그의 들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자의 침상이고 온전치 못할 때 누웠던 자리입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가져가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회복된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것은 이제는 은혜 받은 흔적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회복될 수 없었고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 때문에 두 다리로 걷고 뛰고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흔적이 바로 그 침상입니다. 은혜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의식, 사랑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갇혀 지내는 인생을 함께 살자, 같이 살자고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그 이름을 불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문제가 있는 삐쭉빼쭉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척점에 선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눈 밟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기도 훈련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저 가련한 침상에 누워 꼼짝달싹 못하는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길 잃은 저 한 마리의 양에게 가 있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억새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와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비뚤어진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흠잡을 일을 찾고 성령이 역사할 때도 비방할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심령이 변화되고 사랑이 깊어지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찌르는 가시가 무성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곱게 쓰고 생각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도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입에 독이 가득하고 예수를 평생 믿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 마음에 가시가 가득하다면 제자일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주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풍병자,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게는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영웅적인 활동도 없고 영웅의 서사에 걸맞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뜻으로 상황을 주도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꿈도 소망도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소자,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작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의 의식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모아집니다. 고집하고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대사 한마디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겸손한 마음, 작은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니 예수만 가득합니다. 예수께로만 가고 싶고 예수께로만 시선이 향합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께로 향하는 길, 데려가는 대로 친구들에게 걸음을 맡기는 순종,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자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향하시고 또 작은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4명의 친구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가니 그곳의 회복과 치유, 온전케 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날들이,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안에 이 은혜와 이 순종과 이 섬김과 이 함께함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